구약성경 898쪽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은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들이, 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제가 먼저 올려드립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 같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기사 중에 한 어느 의대생이 한강에서 밤새도록 술을 먹다가 잠들어 실종됐는데 그 부모가 간절히 찾다가 일주일 만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기사를 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은 사인과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한 가정의 외아들로 자라나서 우리나라의 사립대 의대생으로 성장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랑도 받고 얼마나 많이 공부도 했으며 얼마나 많이 애를 썼으며 참 그 부모에게나 우리 사회에게나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상위 1% 부모와 학생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서울대 의대를 가려는 권모술수와 비극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인가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전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물 경제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공약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 아래에 경제 회복, 경제 부흥을 주창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 지지층들이 경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가정이나 나라가 경제 부국이 되기만 하면 현재의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사회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요? 즉 경제적으로 부흥하기만 하면 사회 정의가 안정되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모든 불의와 폭력이 종식되어질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이나 스위스 등의 청소년들이 자해와 자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마약, 담배와 알코올 중독 및 성문화의 타락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열거한 나라들은 저 빈곤의 나라, 아프리카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가난한 나라, 동남아시아, 파키스탄의 이런 아시아 국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 대국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전체 문제에 대해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경제 대국이 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는데 정작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나라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사회 문제로, 청소년 문제로, 자살 문제로, 가정 파탄의 문제로, 성의 타락의 문제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향하는데 그 나라의 속을 들여다보면 형편없어요. 경제 발전이, 경제 대국이 그 발돋움 자체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그 지표를 보고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경제 발전 그 자체만은 오히려 전혀 예기치 않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입을 맞춰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로운 사회를 논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인간이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들이 사회의 구조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 그 어느 선진국도 따라잡을 수 없는 풍요로운 땅에서 이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 그들이 모든 자유와 모든 이 기득권들을 다 놓치고 오염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왜 먹지 말라?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단 한 가지, 그것만 지켜라, 그것만 준수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경청하고 있을 때, 주의하고 있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질서가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 자유가 있었고, 풍요로움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었던 모든 것들이 문제투성이가 되는 저주의 현장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짧은 말로 얘기하면 신락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락원이 되었다면 낙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낙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종식되어지고, 그 에덴 동산은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가정 사이에, 직장 사이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할렐루야. 인간조차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인생의 매뉴얼, 사용설명서, 그게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또 누리면서, 우리가 또 이 부를 이렇게 증가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동의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자들은 말씀에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찾아야 바른 길로, 바른 정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일날 자동차 뒤에다 나왔다가 먼지 풀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한번 메고 올 그런 정도의 이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에는 무슨 세계예요?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세계예요. 질서가 없는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예요. 혼돈의 세계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헬라어에서 나왔지만 카오스의 세계예요. 무질서의 세계, 혼돈의 세계,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 근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셨을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카오스의 세계가 무슨 세계가 되어져요? 질서 있는 세계, 광명의 세계, 자유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것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오스의 세계에서 코스모스의 세계, 그 정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리고 이 솔라 성경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물어진 인간의 삶, 영적 혼란과 혼돈, 붕괴한 도덕과 윤리는 경제나 물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물질이고 돈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기업,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생명이 되고 나에게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기업, 그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자녀가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코로나와 신천지로 인해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한때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어마어마하지요. 우린 지금 2, 3만 명 가지고 이렇게 절절매는데 미국은 그 시대에 1000만 명이 아주 썰물처럼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왜? 자유, 그 다음에 과학, 또 그 다음에 물질이 좀 이렇게 GNP가 늘어나니까 여유, 삶의 여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또 신앙을 탈피해서 탈종교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런데 오늘날 들어서 조금씩이지만 다시 미국이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대요. 이것을 미국의 저명한 뉴스위크지에서 한 종교 심리학자의 말을 들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 물질 문명을 섬기던 미국인들은 엄습하는 세상의 악한 파도로부터 자신과 자식을 보호할 방도가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해줄 보호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약과 섹스, 그리고 폭력과 인종차별 등의 거대한 사회악으로부터 학교와 정부가 자신의 자식들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알게 된 부모들이 다시 찾아 나선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들이 필요 없다라고, 교회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정부와 이 사회와 학교가 자신과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이제는 판단되어져서 다시 교회에 자신과 자녀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직은 미진한 수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혼란과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자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멘 하시던데, 창조전의 모든 무질서의 카오스를 질서와 자유와 그리고 또 이 생명의 이 사회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교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성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민족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몸만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구원받은 말씀, 내가 전에는 혼돈스러워서 무질서 속에 살아서 방탕하고 방종했었던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일확매진하는 그 삶의 태도를, 그 자세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우리가 그것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의 정치자들은, 또 열방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에 애쓸 것입니다.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차기 대권 주도자들도 아마 경제 번영, 경제 발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마 그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첫 번째 의무고 또 그 책무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은 정치가와 그들은 경제 발전이, 경제 부흥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그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려주어야 될 기업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으로 화려한 침대는 살 수 없으나 단잠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궁전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일굴 수는 없고, 돈으로 화류계 미녀를 살 수는 있어도 신실한 아내를 맞을 수는 없고, 돈으로 지식과 책은 살 수 있으나 인격과 인품은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선생은 살 수 있으나 도덕과 윤리는 개발할 수 없고, 돈으로 자식의 순간적인 복종심은 살 수 있으나 자식의 진실된 삶은 훈육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그것이 카오스의 세계예요. 혼돈의 세계예요. 무질서의 세계예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카오스는 물질을 의지하기에 갈증이 나면 날수록 마치 바닷물을 먹어
더 그 갈증이 증폭되어지고 가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듯 자녀의 관계도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막 자라서 막 재롱 부릴 때는 품 안에 있을 때는 예쁘지요. 귀엽지요.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또 소모가 되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확 주먹으로 그냥 주워받고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삼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시편 27편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즘 매스컴에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학대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팔을 벌려 뜨겁게 안아주시는 영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지만 가끔 세상에 어떤 물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제 발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제 발로 다시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몽둥이나 채찍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히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탕자의 한 대목이지요. 가산을 탕진하고 그 아비의 이름에 먹칠한 자식일지라도 그 아비는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늘 매일매일 기다렸다가 볼품없고 비천하고 초라하게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목을 안고 어금 맡기고 껴안아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은,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의 품이 싫고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부모의 이 간섭이 싫어서 뛰쳐나갈지언정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 품보다 더 따뜻한 곳이 없어. 그렇게 느끼며 터벅터벅 빈손으로 돌아올 때 그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거려줄 그런 부모가 우리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한 거, 내가 지금 지위에 있는 거, 그것 바라보고 내 곁에 오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있든 없든 그저 그 모습, 그저 나를 부모로 알고 가까이
다가올 때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나에게 주신 자식,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중하며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뉴스를 보니 각 마트와 백화점은 아이들에게 멋진 선물을 사주려는 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평생에 붙잡았던 말씀, 여러분이 평생 은혜 받았던 말씀, 내 심령에 각인된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을 가장 좋은 이 종이에 한번 친필로 써서 좋은 액자에 담아서 우리 자녀에게 한번 물려주십시오. 모든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질서의 말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들은 언제든지 지금은 이 자녀들이 못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씨, 그리고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땀과 수고로움을 통해서 뿌려진 그 말씀의 씨들은 언젠가 그대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삶의 열매로 우리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된 가정에서, 행복된 가정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주실 선물,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 있고 또 생명력 있고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업으로 물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성한 자녀도 괜찮습니다. 손주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 영혼과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육신으로 우리의 하나님 부부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지만 때로는 그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하나님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노곤한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부모를 반박합니다. 속을 새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고스란히 그들에게도 물려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직 받을 그릇들이 못 되어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거기에 주인공처럼 내 마음을 썩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주님,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이 하나님 또 이 죄악과 하나님이여 그 어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 관철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이 쥐어지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바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앞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그들의 꼴을 먹이고 온전히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느 때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나 살아갈 때에 주여 저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잘나서 살아갔다 교만치 않게 하는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희와 찬이 이들이 함께 부르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과 영혼을 주님께서 저 거룩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나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 대대로 축복의 말씀으로 유산으로 가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주의 복된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